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멀리 보는 믿음의 안목.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멀리 보는 믿음의 안목.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의 안목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이들의 안목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안목을 키워주심으로써 믿음이 현재에 있지 아니하고 먼 미래의 소망의 믿음으로 키워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에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지라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뭐 당연한 진리고 당연한 것 같은데 죽어 천국은 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필수적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미래는 그 나라의 국민과 지도자에게 달려 있잖아요. 네?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어느 개인이든 할 것 없이 제3의 어떤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지도자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미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개인의 미래와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의식과 수준,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어느 나라 종교가 됐든지 그 나라 국민은 그 나라의 종교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교육도 교육 나름이지만 그 나라의 종교는 그 나라 국민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넘어서는 국민은 없어요. 어느 나라가 됐든지 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라마다 그 나라 종교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를 키울 때 작품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자연으로 키우느냐, 여기는 사람의 손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나무도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 예쁘게 나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사람의 손이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멋대로 막 자라서 이건 사람의 손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큰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손이 안 가야 자연이에요. 사람의 손이 간 건 이건 문화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문화로 키우느냐 자연으로 키우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손이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으로 미래관을 갖느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미래관을 가느냐 하는 것은 종교의 영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미래가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나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독교적인 냄새도 없고 기독교적인 방향도 아니고 예수적인 건 더더욱 없고 그런다면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아직 고종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를 보고 정말
아우 선진국가가 이런 선교사는 없어요. 너무도 미개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 국민들의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정신개혁부터 일으켜야 된다. 지금도 찬송가에 있잖아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그 찬송이 이 나라 국민들의 정신을 개혁할 때 나온 찬송가. 그리고 나서 1960년대 말에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게 나오면서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고 초가지붕 걷어내고 스르트 지붕 올리기를 시작했고, 그게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도 화려한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나라는 지금의 필리핀이나 동남아의 가난한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지.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왜 부정을 할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부정하는 분들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개혁하고 일으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3장 14절에 자기 조카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감정을 기록하고 없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롯을 거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올 때는 아무 자식이 없던 상태에서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머나 먼 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조카인 롯을 아브라함은 키워서 정말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조카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서라도 내 욕심을 챙길 텐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자기 조카인 롯에게 모든 걸 챙겨주면서 독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산도 마련해주고 뭐 장가도 보내주고 못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따로 살림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냈을 때에 여러분, 성경 기록에는 아브라함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와서 정이란 정은 다 들은 거예요, 조카에게. 근데 그 조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먼저 여기서 내 종들하고 네 종들하고 같이 싸우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서로가 깨끗하게 나눠 서로 갈 길을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웬만한 인간 같으면은 삼촌, 큰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밑에 사람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다스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제시하니까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처자식과 가축이랑 가축은 모조리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 찾아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개입을 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의 기록이 이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그릇을 가질 때는 큰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크게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이만큼이면 된다 그러면 요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너무 서운해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인생 갈라지는 거. 네 조카 잘 떠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마음 넓게 먹고 이해하라.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현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롯이 떠나간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안목을 넓혀주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13장 16절에 나오잖아.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늘 보는 말씀이고 늘 은혜 받는 말씀이고 그런데 유독히 그 말씀이 탁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은요 평생 안 잊어버려져요. 놀랍게도 내가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내가 경북 상주에 처음으로 목회 갔을 때 전도사 시절에 얼마 안 돼서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어제 받은 말씀처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내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 같게 자손을 많게 한다면은 많은 것이지 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했겠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여러분, 종과 행으로 한번 행해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누가 나와서 이 장로에 한번 나와 봐봐요. 나와가지고 한번 가로 세로를 한번 걸어 봐봐요. 거기서 한번 걸어 봐봐요. 몇 발짝. 뒤돌아서서 와가지고 중간에 와서 다시 한번 세로로 한번 걸어 봐봐요. 자, 이렇게 걸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마워요. 보세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했겠냐고. 기왕이면 높은 산에 올라가 봐라. 멀리 좀 가봐라. 그게 아니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뭘 아브라함에게 하셨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종과 행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만 세계의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건만은 그걸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남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경 보고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유독히 어느 주일을 위해서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이 유독히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40년이 넘어도 여전히 지금 본 말씀하고 다를 바 없이 이 말씀은 내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누구나 동일한 게 뭐예요? 십자가가 목걸이에 걸려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방마다 십자가 걸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내 마음속에 종과 행으로 행하여진 십자가가 내 속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나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지면상 제가 올리질 못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안목을 키워주는 말씀입니다. 별은 밤에 나가 봐야 보이지 대낮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별을 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니 이건 여러분 하늘의 별을 여러분 요즘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세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잘 보이죠, 그 집은. 높은 데 살아서 잘 보이지. 높은 데 살아서 잘 보여.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센다고 하는 거는 별을 셀 수 있는 뭐 바닷가라든가 야영을 한다든가 누워가지고 셀 수는 있겠어요. 별 하나, 별들 하나, 둘, 뭐 이렇게 몇 개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 자손 많게 하리라. 이래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 밤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고 너 별 셀 수 있나? 몇 개나 셀 수 있으면 쉬어보라 이거예요. 셀 수 있나? 100개 세겠어요? 50개 세겠어요? 못 세거든. 내 자손이 저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그와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미래의 소망적 믿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지. 성도 여러분, 믿음 가져 믿음 가져 맨날 믿음 가져라고 그러지. 우격 따지면 믿음을 뭐다 쑤셔 넣는 것도 아니고 믿음 가져라고 그래. 근데 그 믿음이 억지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은혜를 받으라고 강장?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메말라서 곡식 하나 씨앗 하나 심을 수 없는 땅은 씨앗을 뿌려봐야 그건 백발백중으로 다 썩고 새가 먹고 아무것도 싹을 피울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습기가 있을 때 씨앗을 뿌려야 그것이 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내려짐으로써 비와 같이 내려진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실물 교육처럼 은혜를 통해서 내 안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다 뭐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순종인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은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아야 되고 논리에 맞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되고 그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이 첫 번째 큰 순종이 뭐예요?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게 옆집 동네가 아니라고. 몇백 리밖에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몇백 리라 할지라도 자동차 타고 와서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든지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는 게 요즘인데 아마 옛날에는 차 없을 땐 여기서 삼척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죠? 안 그랬어요? 삼척 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불과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지만은 그걸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백리길도 걸어서 다닌다? 이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
티르키의 동쪽이에요. 이곳에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내려간다는 게 무슨 뭐 몇백 리의 길 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나라로 말하면 세 개 나라를 지나가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가족을 이끌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족이래 누가 있나, 뭐 마누라하고 자기 조카밖에 없으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가다가 저물면 잠을 자고, 가다 저물면 잠을 자고,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순종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을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 이치와 논리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돼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다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믿었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망설여 본 적도 없어요. 그 즉시 아멘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뭐냐면, 세 번째 복 받은 게 행함이에요. 행함. 뭐 이것도 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넣었습니다만은, 자,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에 백사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제법 컸어요. 청소년 시기가 됐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20살 전으로. 이삭이 제법 나이가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나 지금이나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지.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거 맞습니까? 반문하고 또 반문하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감히 순종을 하겠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젊은 나이에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도 이쁜데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이,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그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아들이 어디 있겠냐? 그것도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사는 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이 3일 길이 여러분 즐겁게 가도 3일 길은 힘든데, 자기의 아들 제물로 바쳐야 될 그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나귀에 나무 장작을 짊어지우고, 그리고 3일 길을 가니, 가면서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대로 돌아갈까? 이거 진짜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별하별 소리, 별하별 의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3일 뛰기를 끝까지 꿋꿋하게 가가지고 마지막 보이는 모리아 산에서 두 사환은 멀리 떼어놓고, 왜냐하면 같이 데리고 가면은 두 사원들이 보고 주인이 미쳤나, 왜 이러지? 아마 그럴 확률이 있지 않겠어요? 멀찌감치 떼어놓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잡는데, 여러분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이 묻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양이 있든가 염소가 있든가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불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삭이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에?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산의 정상에 올라와서 나무를 다 쌓아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놨는데 참 놀라운 거는 부전자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나무에 올려놓을 때 이삭은요 아버지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120살 다 된 노인 중에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한참 자라는 청소년의 나이인데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갈 힘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묶으면 묶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나무에 올려놓은 대로 말 그대로 정말 순한 어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즉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내 아들과 여호와 사이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쓰심에 과연 합당한가 안 한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마다 아브라함 같은 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복종까지 더해야 합니다. 맹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자세를 가진 그래도 교회 생활 속에서 아니오가 99%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 오 할렐루야. 나 같은 인간에게 복 안 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 그러겠어요? 여러분 2026년도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 바로 세워가야 돼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삐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란 가지 있는 걸 갖다가 쇠팝을 갖다가 옆에다 그냥 꽉 박아놓고 똑바로 크라고 그래준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커도 삐딱하게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바로 서야 돼. 바로 믿으면 삐딱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라는 거예요. 바로 믿습니까? 사람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어떤 믿음을 가지냐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믿음, 유대교 믿음, 이슬람 믿음, 불교의 믿음, 유교의 믿음, 샤머니즘이나 힌두교의 믿음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믿음은 동일하냐?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은요 구원과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는 전부가 대부분 뭐예요? 자기 의의를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국가와 국민의 힘과 미래를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정치운동하라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회운동하라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경제운동하라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 정치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회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가 잘 돼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못 산다고 계속 도와준다고 해서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요. 또 못 사는 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느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샤머니즘의 신앙도 되지 않게 하셨고 불교의 믿음도 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산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산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웅대한 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만 감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산을 산으로 보는 사람과 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같지 않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나도 그 말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산이 물 되고 물이 산 될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게 하시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이 있음으로 사람이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적 안목은 어디서나 무엇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본문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냐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일도 없고 조는 일도 없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에는 24시간 정지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상 화면에 나오는 게 이게 움직이는 화면인데 마우스를 살짝만 눌러주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120km 가든 200km 가든 달릴 때 아니면 가만히 차를 세워놔도 그 나는 조용히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지구는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심장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 있어도 내 코로 들어가는 호흡과 이걸 받아서 온 몸으로 피를 보내는 심장의 작동은 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구가 멈췄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만약에 정지가 됐다, 어디로 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안실 냉동 창고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심장이 정지가 되면 인간은 죽은 거예요. 나는 호흡은 하지만 나는 코를 골면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어. 도둑놈이 들어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요. 근데 내 몸에선 쉬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호흡하는 거 쉬지 않아요. 이걸 받아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이 정지가 되지 않아요. 이 심장이 정지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은 거예요. 심장이 뛰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구 창조 이후 온 우주만 삼라만상이 태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의 태양계가 몇 천만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조금도 이탈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욥기서에 보세요.
욥기서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는 우주 공간에 띄워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볼 때 너무 놀라운 게, 아니 그 당시엔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발달도 안 했고 천문학이라는 학문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우주 공간에 지구가 둥근 것이 달려져 있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두뇌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과거 일이든 현재 일이든 미래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아브라함 시절을 살아봤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던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니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장차 일어날 미래 일을 어떻게 알고 그걸 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 우리가 믿었다?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안 믿어지면 쌩까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거짓말인 거예요. 믿어지면 진실이고 안 믿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도 목사가 강해서 설교 거짓말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으니까 못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안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는 자는 복인 거예요. 믿어지는 자는 복이에요. 본문 6절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지키신다는 말씀은요, 파수꾼처럼 케어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우연적 보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의지적 지속적 돌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실핏줄 하나가 터져서 뇌에서 하나가 터졌으면 여러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건강 지키겠다고 좋은 거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낮에 해가 상하게 않도록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고대인들은요, 달빛이 정신과 몸을 해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멀리서 지켜보는 안전이 아니고 곁에 서서 함께 견디는 임재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어두운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예측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힐 상황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산에서 기도하다 말고 파도여 잠잠하라, 그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걸어오셨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툭하면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렇게 놔둘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강팍해서 그런 것이고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실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이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졌어도 우리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되 제자들은 바다에 있으면은 산에서도 얼마든지 파도에 잠잠하라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도 여전히 풍랑은 있었으니까.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무사히
배는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과 함께하면 환난 속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뭐냐면 본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자 7절의 말씀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 그리고 면제를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극한 환난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하게 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안심해라,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생각들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게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긴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으려고 하고 짜증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항해합니다. 2026년도를 우리는 같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여행길에 2026년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무슨 환난을 만나는지, 무슨 상황을 여기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항해하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함께 더불어 예수와 함께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